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이 중반부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거룩한 반열 속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4장 이전에 엄청난 환란이 휘몰아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란을 겪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세상이 요동치면서 극심한 환란이 휘몰아쳐 가고 있는 그 배경의 말씀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환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 닥쳐오는 그 환란을 보니까 주의 제자들과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움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 중에도 상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진행하셨는데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주님이 30년 동안 일반 가정에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30년이 지나고 3년은 공생애를 진행하셨는데 주님이 당하셨던 그 3년 동안의 고통과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순응하고 나왔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가족들이요, 부모 외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동역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오히려 가족들이, 친척들이 더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제하고 제한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여느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외치는 것보다도 나사렛에 가서 맨 우선순위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처음 믿음 생활을 하면 가장 가까이 부모님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먼저 이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변화가 나타나고 치료 회복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나사렛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본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배쳐가는 거예요. 야,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 아이, 우리 어린서 주스부터 다 봤는데 아이고 요즘 좀 한다고 그러지. 아이고 참 믿어지지 않아. 인정할 수 없지. 우리가 그 모든 과정 다 알잖아.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시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 시대에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셨는데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도 엄청난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세계 속에 경제적으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발 모든 분야들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이제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도 멀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예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히려 더 핍박하고 여러분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질병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만이지 비난도 받지 않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는 것은 없고 다 잘 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그 다음부터는 속된 표현으로 잘 되기만 해야지 안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에 입문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핍박이 더 많아지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격을 하고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도 믿었을 때가 더 일이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더니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파라다이스가 열려진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겨운 영적 싸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변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려놓고 주의 곁을 떠나는 예가 꽤 많지 않습니까? 저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 사탄의 수입니다. 표를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이런 말세가 되면은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적인 생활이 될 만한 그런 여러분 사회 이 수레바퀴처럼 회전하는 이 회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나아갈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가 영적인 예수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참 결단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자로서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들고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요
가장 가까이 지냈던 가족과 형제들도 얼마나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몰라. 참 유별나게도 예수 믿는다고.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들 많던데 왜 당신은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오늘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기에는 참 쉽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십시오. 13장 좀 초입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하고 그 발은 고무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짐승 2마리가 등장하는데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위세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께 나서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나라들이요 연합한다고 했습니다. 왜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연합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12장과 13장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을 다 이겨나갔어요. 초대교회 당시 보세요. 로마의 압권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300여 년 동안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카타콤으로 자연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저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멸족될 줄로 알았죠. 적어도 로마 황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세상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압권을 행하면서 핍박했던 세력가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잔멸해버리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씨를 말려버리자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6.25 동란을 지나면서 남북이 참 마음 아프게도 지금도 분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 그래도 몇 년 동안은 북한 땅에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유지됐죠. 그런데 6.25 동란이 일어났어요. 북쪽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야, 공산 치하에서는 못 살겠다. 교회를 폐쇄시켜요. 정상적인 예배를 못하게 해요. 엄청난 탄압이 몰려와요. 여러분, 그래서 6.25 동란 때 북에서 죽어도 남쪽 가서 죽자. 그래도 거기는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던데. 여러분, 그 직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중심지, 복음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나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 3년여 동안 다 내려왔어요. 정말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핍박받을 거 각오하고, 그래도 가서 고향 땅을 지키자고, 죽어도 거기서 기도하다가 죽자고,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크리스천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참 어찌 보면 이해 불가잖아요. 70년 동안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도요, 북한에는 정상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봉숙교회를 중심으로 이 샘플로 선전용으로 몇 개 교회를 두고 목사님도 그냥 겉만 목사님이죠. 정상적으로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리고 파산하는 배처럼 되어버렸을 것 같은 이 북한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신앙을 사수하고,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없지만 가정에서 3, 3, 5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예배할 날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성전도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는 때를 주실 것이라고. 참 눈물겹잖아요. 눈물겹잖아요. 지금도 엄청난 통계를 확실하게 낼 수는 없지만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핍박이 대수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가정도 지켜주시고 지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14만 4천은 영적인 수입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수가 다 채워지니까 이제는 모여든 무리수 가운데서 진짜 114만 4천을 추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만희에게 충성하고 보혜사인 이만희 중심으로 그 교리를 철저하게 잘 따르고 증거 장막인 과천의 이 증거 장막 중심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14만 4천에 속하는 것은 이제 변별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추스린다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에 들기 위해서요, 경쟁 구도를 가지고서 참 치열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변하는 것은 비진리예요. 오늘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영적인 수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이마에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대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이마에 바로 그 이름이 써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인을 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된 역사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의 인이 성령 안에 딱 여기 쳐진 겁니다. 목사님 이마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확증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되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오늘 곧 죽는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내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주께서 있을 곳에 우리를 두게 하시는 그 복된 역사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준비하신 사랑의 주님,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표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찬양을 올렸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괄하시고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에 있으면 끝을 이루어 나가셔서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 안에 올려드리는 중심의 헌신적인 찬양자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노래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의 그 축제적인 은혜의 시간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참 복된 것 중에 최고의 복이죠. 자, 말씀을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입에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택한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 부여에 숨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편에 섰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자는 무엇입니까?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을 중심으로 한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세상 것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철저하게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키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이 별칭이 붙어졌어요.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너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인정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인정해 줄 것이고, 그러나 나를 부정하면 하늘의 아버지도 천사들도 너희를 부정하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자,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이 순결성, 순결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그 다음에요. 4절 중반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요. 가다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요. 가다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 따라가요. 가다가 불이익이 내게 다가와도 주님 따라가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참, 처음 익은 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처음 익은 것은 누구에게 올려드렸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마땅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데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예수님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치가 대단하죠. 1만 달란트 탕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 6조, 많게는 16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엄청난 가치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그 값을 누가 지불했나요? 주님이 지불한 겁니다. 핏값으로서 지불했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열매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순결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의 사랑한 보배로운 복된 은혜의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그 부모를 닮는다고, 그 아버지를 닮는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을 쫓아가면 사탄의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거짓말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쫓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어요. 왜 다른 거 많잖아요. 부정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없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의 그 속성 가운데 정말 못된 거 하나 있다면 거짓말장이거든요. 이제 농산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도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라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진실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통해서 거룩한 반열 속에 속해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성을 닮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신 영화로운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구약의 제물을 준비할 때 흠과 티가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조금 어디가 털이 좀 이상하거나 또 발이 이상하거나 눈이 좀 이상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철저하게 준비되어졌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14만 4천. 14만 4천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순결한 자라는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순결함을 보존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가 선택한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신랑도 그 신부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서로가 하나같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순결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누구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만 4천 구원받은 자의 수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14만 4천에 들어간 자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로 때문에 주님 등 뒤에서 포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랍고 복된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잖아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던 때가 50년 전입니까? 60년 전입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이 믿음 굳건히 지키셔서 언제나 변찮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